오늘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외칠 때는 주님이 초림하실 때 그분이 이렇게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누구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막 이런 거 있죠. 어떤 그 큰 높으신 분이 올 때는 이렇게 길 같은 걸 잘 보고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나 막 이런 것을 보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너희들이 준비하라.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한데 이때 초림이잖아요. 근데 현 시대에도 이게 이제 필요할 때가 됐어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나? 재림, 예수님.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러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많이 선포를 했지만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만이 온전히 내가 주님의 것으로 설 수 있다. 그래서 회개가 엄청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한다. 같은 근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것에 근심하는 것에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이 세상에 이렇게 속해서 세상 것을 보면서 살면 세상 근심이 나에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 것은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 소망, 산 소망, 주님 오실 날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중요성이 이 세상에서 산 소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세상 것은 문제가 아닌 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만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며 내가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쪽에 관심이 가지고 들려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세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은 뭐 죄를 회개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뭐고 우리가 또 본죄, 자범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예요. 그런데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우리가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의 꼬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망에 이른 내가 다시 생명을 찾아가는 이 길이 믿음의 여정이며 구원이 그 생명을 찾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목적이 생명이에요. 목적이. 왜?
내한테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영생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해야 될 죄가 그냥 쉽게 말하면 주인된 죄예요. 주인된 죄. 그죠? 창조주를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죄. 자신이 주인. 그죠? 그리고 더 깊이 해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선악과라는 걸 줬잖아요. 지금 하와와 뱀, 그러니까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꼬이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벌써 하나님이 딱 나오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런 꼬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어떻게 변하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 하고 그냥 지나다녔겠죠. 아담하고 둘이 이렇게 손잡고 지나다녔겠죠. 그런데 꼬임이 들어오자, 유혹이 들어오자, 미혹이 들어오자 그 나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놔뒀거든요. 다른 건 다 니들 마음대로 해. 다 다스려. 엄청난 권한을 줬어요. 아담이 부르는 족속마다 다 이름이 정해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음에도 이거 하나 건들지 말아야겠는데 그걸 건든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준 이유가 자유롭게 그래도 살아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를 알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자기가 그냥 살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선택을 잘못해버린 거죠. 그러죠. 그걸 이제 물론 다 아시고 하신 것이지만은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이 여기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것이 그러면 왜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나까지 그렇게 죄를 짓게끔 해야 되냐? 나도 원죄가 있어야 되냐? 그러죠. 근데 그 피를 이렇게 받고 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유전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닮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다 닮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그도 먹으니 여기서 하와만 먹고 아담이 안 먹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대표성이 아담이니까. 그도 먹은지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처음에 영생이 있었다 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아노라. 너희가 죽을 거야.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영생이 있는 상태에서 니들이 저것만 안 먹으면 너희는 영생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먹음으로 사망으로 변하는데 마귀는 뭐라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무엇을 뺏으려고 하냐? 영생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사망에 속해 있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죠? 자,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루시퍼 있잖아요. 사탄 이름 타락천사. 그죠?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를 엄청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적한 거죠. 쫓겨났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왜 쫓겨났느냐? 그게 이제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 이제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시퍼를. 그래서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루시퍼가 지금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그 죄를 짓느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 그 말은 창조주가 지으신 창조주가 있는데 내가 창조주 노릇하는 거, 이게 죄예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주인된 죄. 이게 죄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죄라는 건 해결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이제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주인된 죄예요. 내가 주인, 내가 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 창조주를 알고 주님을 알고 예배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창관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네. 이거 무서운 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러죠.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제 루시퍼에게 너는 내가 지옥에 멸해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때 이 죄가 같은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함이라.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죠. 자, 잘 생각해 봐요. 이 죄를 사탄이 지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멋지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죠. 우리가 봐도 우리는 기가 막히잖아요. 동물들하고 비교 안 될 정도잖아요. 자,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 자기하고 똑같이 죄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뭘 하고 싶냐? 마귀의 우리를 속여서 마귀의 속임으로 사람들도 함께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로. 마귀가 지은 죄나 사람이 지은 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 그래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그 몸된 교회가 된다 했잖아요. 나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죠.
그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눈이 돌아가잖아요. 눈이 돌아가잖아요. 자, 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꼬임으로 인해서 나의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돌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네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것을, 의는 예수님 자체신 거예요. 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 했던 내가 몸된 교회로서, 내가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자연스럽게 나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다시 그렇게 하면 뭐가 돼? 죄가, 내 주인 된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이 하나님의 의,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이 이루신 그 의가 주어졌는데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사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을 얻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죠? 이 원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져야만이, 주님의 것으로 되어야만이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몸된 교회였을 때. 아멘. 이해가시죠? 이것을 잘 묵상해서 그래서 예수님 중요하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아까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부활로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죄의 삭슨 사망,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복음으로써. 그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까지 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은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또 쉽다게 해서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의 실제가 될 때 실제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또 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실제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잊고 넘어가는 건 하고 넘어가는 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다가 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구나. 근데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신기하게 그 깨달음이 실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탁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예요. 이게. 저희가 해본 결과
실제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실제라는 게.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읽는 데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원죄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이시고 그 진리시고 그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분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 그렇죠? 네,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건 죄의 삭슨 사망.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기가 막히죠? 죄의 삭슨 사망, 예수님은 영생. 그렇죠? 이게 그래서 주님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 아까 원죄를 지음으로 영생에서 사망으로 넘어갔어요. 이걸 다시 돌리신 분이, 자, 사망에서 영생. 죄의 삭슨 사망,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생명을 다시 찾는 거. 생명. 이것을 기록함은, 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이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다시 우리를 돌려놓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죄가 왕노릇했던 것이 은혜로 넘어가면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우리 유튜브 생명의 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걸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들으셔야 깨달음이 와요. 그 구분이 돼. 십자가 부활 이 관계가 구분이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지 구분이 돼요. 그걸 꼭 들으시고 나머지도 저도 다시 듣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우리 항상 그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훨씬 쉽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금 반복해서 실제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꼭 그 은혜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랑, 대속이 이루어진 것은 어떤 짐승을 잡아서 구약처럼 어떤 일시적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보혈이시잖아요. 영원한 피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다는 것이 확실해짐으로써 나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그 후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꼭 그걸 나눌 필요는 없지만 나눠보면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단번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죠?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 피를 6월절처럼 그것처럼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그 피를 발라주심으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그 보혈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이 실제가 된다 했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가 됨으로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야. 죄의 열매는 예전에 나무 있죠? 나무에 내 죄의 열매가 달려있어요. 옛사람의 열매가 달려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심으로 해서 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 밑둥을 잘라버려요. 이제 죄가의 사망이 나를 건들지도 못해. 나를 어떻게 못해. 그러나 내 죄는 남아있어요. 그 감나무, 그죠? 감나무 죽일 때 우리 그 둘레 이렇게 껍질 벗기면 죽는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의 삭슬 잘라버렸어 예수님께서. 그리고 공급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능력이 이 죄와 싸움이 있다 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싸움이 있는데 이 죄를 누르는 거예요. 그게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죄가 눌러지느냐 안 눌러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육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라는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율법을 하나 찾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율법의 요구가 지켜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면 613가지인가 되죠. 그것을 하나하나 해서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지만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율법을 바라보는 자. 그죠?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루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있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걸 상상도 못해요.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나오는 그 언약을 지금 여기다 히브리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그래놓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되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은 인지라겠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우리 막 그 생명, 십자가의 실제, 생명, 새 생명의 확증 이런 것은 따라오는 축복. 그러나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뿐이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 자는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의 열매가 나를 지배하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를 지배하느냐의 차이지. 예. 이 열매는 아까 어떻게 했죠? 밑둥을 잘랐죠?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만은 있으나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라는 건 뭐가 자랄까요? 성령의 열매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밟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러다 보면 죄의 열매가 계속 힘을 못 쓰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느새 되어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복음이 중요하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셨듯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살과 피, 그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신 거예요. 이 앞에 설명한 이게 내 피를 마셔라예요. 예. 내 살을 먹어라. 살, 몸, 그죠? 주님 자체, 그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또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보통 물을 말씀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물, 그죠?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살이 내 안에서, 양식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게 살과 피, 그죠?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증언하신 분이 이제 그 있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 그죠? 그것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죠? 그래서 물은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그게 우리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죽어지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죠? 그러니까 그게 형식이니까 문제인 거지. 진짜 나에게 세례가 이루어진다면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형식으로 우리한테 조금씩 뿌려서 이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지. 진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죠. 네,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원죄는 해결된다. 원죄 해결했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또 하나 제가 아까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제 열매가 남아있다 했잖아요. 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같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없앤다? 내가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본죄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 쉽게 말하면 자범죄라고 많이 하죠. 자범죄.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금 죄의 열매가 남아있잖아요. 방법은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봐볼게요. 이걸 해결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뭐 온전한 회개는 한번 이루어지겠지만 내 삶 속에서 어떤 죄가 들어오고 이제 대적 기도도 자주 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계속해서 죄가 들어오고 뭐 내가 또 본능적인 것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뭐 일회성이니까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냥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 주님 앞에 그냥 갖고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회개해.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예요. 죄를 자백한다. 여기 밑에 나오니까 자 사전적인 의미는 본죄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명 자범죄라고도 하는데 각 개인이 의식적이며 자발적으로 저지른 내적 외적 범죄를 말한다. 예. 본죄는 자범죄, 원죄의 오염과 그 죄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를 할 수 있다. 예. 내가 그 죄가 들어왔는데 그 아까 주인된 죄 있잖아요. 주인된 죄 나나나 하는 그 죄가 파생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개함으로 또 죄를 자백함으로 자연스럽게 떨치면서 가야 된다. 그렇죠? 근다고 해서 뭐 죄를 막 큰 죄를 우리가 짓고 그러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본능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감,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본능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상상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그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막 우리가 죄를 짓고 막 다닌다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실수로 저지를 수도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자, 여기 세 번역으로 요한일서 1장을 7절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 바울이 그 죄와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의 본능적인 죄와의 싸움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진짜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내 속에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거죠. 그것도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죄의 열매는 존재한다. 그것을 누르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중요해요. 죄 자백, 회개. 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말했듯이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 마음에 우러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못난 자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 아멘. 죄가 없다가 여기 중요하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는 이 말 속에 육신을 쫓을 수도 있다는 이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주님께 나를 드리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이것이 본질적인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원죄 해결 방법이죠. 원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님을 아까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원죄가 없어진다 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우리 죄를 위하여 성령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대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죄의 삭슨 사망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넘어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이분은 창조주시며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 의미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내 눈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 나에서 내 자신이 나에서 주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넘어가는 거. 이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네, 그렇죠?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자체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열매인데 이게 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되려고 하면 되는 거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살고 있다면 자신이 진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거. 몸된 교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죄의 종의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처소가 되어 지금 지어져 간다. 그 말이 죄 열매야 성령의 열매가 존재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지금 죄 열매를 누르고 육의 것을 누르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자, 이게 또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이게 또 몸된 교회이며 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너를 주님께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아까 마귀가 뺏었던 그 영생의 사망으로 변해버린 나를, 죄의 종이었던 나를 주님의 것이 됨으로 의의 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만드는 것이 지금 성경의 주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를 더 이상 너 하지 말고 더 이상 이 세상 이 것으로 눈 돌리지 말고 내한테 와라. 돌아와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우리들한테든 너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꼭 주님 생각나시죠?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이 지금 계속 주님께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나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주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이 현재 누구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야말로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일 것입니다. 이 죄를 가슴속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아시겠죠?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산 제물로 나를 넘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나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되어질 뿐인 거예요. 내가. 이 쉽지 않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거였어?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는 어디 골방 같은 데 가서 진짜 이걸 묵상하면서 진짜 한번 들여봐야겠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결단.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결단. 그리고 나의 이 못난 믿음, 겨자씨 할 만한 그 믿음으로 주님께 결단을 해버리는 거야. 고백을 해버리는 거야.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뿐인데 이 마음에 우러나서 주님께 그냥 뭐 우리는 뭐 어디 가서 해야 되나? 뭘 어떻게 뭐 예배당에 와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지만 내 푸념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께서 그냥 내가 진짜 고백 한번 했을 뿐인데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야 누구로 할까? 우리 예슬이 우리 지영이 마음을 보시고 들으셨다. 야 천군 천사 다 보내서 지켜. 내 자녀야.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온전히 나를 드리면 되는 거야. 그냥 내 온몸 우러나서 가슴속 깊이에서 회개가 일어나서 회개는 막 문제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해요. 아까 자금죄 회개하는 것처럼 필요하지만 회개는 돌아서는 거야. 돌아서 이거야. 이거 그냥 단순해. 생각 하나 옮기는 거야. 나에서 예수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그냥 옮기는 것뿐이야 이게. 근데 이게 했을 뿐인데 아까 온전한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했잖아. 옮겨졌을 뿐인데 기가 막히게 나에게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뭐 할 수 없지만 우리 입으로 그냥 가벼운 겨자씨 할 말은 주님 저는 못났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드릴게요. 주님께 나의 온 마음 드립니다. 이게 온전히 내 마음속에서 울림이 탁 됐을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은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나의 온전한 마음을 보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인지가 될 때 터져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을 만한 증거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흘리신 피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흘리신 피라는 것이 인지가 될 때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주인된 죄가 정확히 조명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살려주시러 이 땅 가운데 그 못난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 영생하라고 살아라고 했더니 이 못난 것들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찾아와 버린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에 속하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회개해라 회개해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를 위해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가 있을까? 이 하나 사실만으로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그 뿌리신 분이 어떻게 자손으로 오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으실까?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주인된 죄가 정확히 조명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아까 현재 자신도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주인된 죄를 꼭 회개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